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은총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화면 좀 공유하겠습니다. 네, 이제 레위기 이제 중간까지 굉장히 그 많은 분량들을 좀 지나왔고요. 오늘 이 두 가지 15장, 16장 보면서 이제 레위기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온 것 같습니다. 어, 자, 오늘 15장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정결 규례 안에 있는 정결 규례 안에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11장의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그 우리가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출산 규례, 그리고 나병 환자 정결 규례, 그리고 나병 환자 정결 규례에 대해서 어제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저희가 유축병 규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유축병 규례는 간단합니다. 유출, 그러니까 뭔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제 이 15장에서 보면은 뭐 비정상적인 출혈, 또 고름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곳을 벗어나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참 자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자리, 자기 자리, 제자리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유출병은 읽어보시면 남자에 대해서 어떤 분비물이나 여성에 대한 어떤 그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유축병은 간단합니다. 그냥 그 나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오염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오염되게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당시 뭐 남자나 또 여인들이나 이 당시에 왜 이렇게 그런 병이 걸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고대 근동에서는 성전에서 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굉장히 음란한 일들로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음란한 일들도 우상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이런 유출병에 노출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너무 더럽고 너무 부정하게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순결하지 못하고 음란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에서부터 나는 너희가 거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장 15장에 이 유출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것은 뭐냐?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거룩은 우리가 이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지내는 번제, 또 소제, 속제제, 속건제, 또 화목제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가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제사들이 어디서 진행이 됩니까? 성막이란 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성막은 어떤 기능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제사를 지내는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도 이런 종교 의식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만나야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자가 나타납니다. 12년 동안 그녀가 치료받기 위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피의 유출입니다. 부정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소용이 없어요. 필사적으로 그녀도 어제 그 나병 환자처럼 필사적으로 대중들에게 들키지 않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갔을 때 차마 예수님을 불러서 자기를 고쳐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 혈류병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져요.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부정한 사람이 무엇을 만지면 그 만져진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집니다. 그런데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그녀가 깨끗함을 입습니다. 반대죠.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깨끗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알아채시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셨지만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셨던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란 것을 이 마가복음에서 12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 이 여인은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피의 유출의 이 여인들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여인은 고치기를 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녀가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고쳐졌어요. 제사를 5가지 제사를 지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정결 규례대로 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위기의 이 규례와 마가복음의 12년의 그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형식, 어떤 예식, 어떤 전통, 어떤 규례를 그냥 지키는 그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규례나 그 제사나 예배의 형태와 형식을 통해서 형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이지 그 형식 자체가 목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면 깨끗함을 입게 될 것이다.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가정도 어떤 사회도 어떤 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쳐지고 거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 참된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어떤 그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도 그렇죠. 카톨릭 성당에 들어가시면 물두멍 같이 손 씻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회개하지 않아도 고해성사 하는 것도 있고 또 고해성사를 굳이 안 해도 성찬에 참여하면 그 입안에 넣어주는 그 전병, 그 성례식에 성찬식에 입안에 넣어주는 전병을 먹으면 죄가 회개가 되는 그런 행위가 죄 사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 마음이 없는 제사,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주일에 예배를 다니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다니는 그 모든 것은 사실상 아무 크게 이 말씀대로 연결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배에 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 그래서 이 모든 유출병의 규례라든지 이 11장에서 15장까지 이 모든 이 정결 규례, 바로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라 말씀하세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참 안타깝게도 저는 목사고 또 선교사고 하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또 제 지인 선교사님들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종교 생활에는 굉장히 익숙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도 찬양하지 않고 하루에 한 번도 말씀을 보지 않고 그 말씀을 보는 행위, 말씀을 보는 찬양을 하는 행위에도 전혀 마음이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그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 자녀 학교에서도 큰일이 한번 일어났었죠. 단체로 막 술을 마시러 가는 일 때문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졸업생들이 그냥 술집에 가서 그냥 술을 먹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은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16장에 보면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대속죄의 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속죄라는 단어는 5가지 제사에서 나왔죠. 속죄제라는 5가지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그게 죄였던 것 같아요. 정말 나의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속죄제인데 평소에는 그 속죄제를 성도들이 그냥 자원해서 옵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날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에 이날 다 속죄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어 16장 1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대속죄일에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이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릴 것이며 또 속죄를 어떻게 영원히 지켜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언급해 보기 원하는 것은 1절에 하나님께서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그 제일 처음에 그 제사장 위임식을 받고 나서 성소에 들어가서 죽은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16장에서부터 16장 말씀을 보면 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드리려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보면 염소가 나와요.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제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이 염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염소가 등장하는데 바로 아사셀이라고 하는 염소입니다. 아사셀.
자,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론이 대속죄일에 드릴 제사가 나옵니다. 수수 제물을 드리고 또 향로에 연기를 피워서 지성소 안에 가득 채우고 또 수소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대속죄를 영원히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 아사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요. 자, 16장 5절에 염소 2마리를 취해라. 그리고 16장 8절에 제비를 뽑아라.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아사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에 조금 두 가지 조금 설명할 때 좀 우리가 오해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 아사셀이 그냥 아사셀이 염소다. 염소가 아사셀이야. 이렇게도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번역을 했던 그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그 70인역에 보면은 죄의 짐을 가지고 가는 아젤이라고 해서 죄 아잘이라고 하는 그 멀리 가다라는 것과 또 아즈라고 하는 염소라는 단어, 그러니까 멀리 가는 염소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돼 가지고 또 아사셀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멀리 가는 염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대 근동에서 사람들이 염소를 생각할 때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뿔이 있어서 그 리오 아단이라고 하는 그 악한 괴물에 대해서 그들이 떠올리면서 염소를 상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염소는 굉장히 좀 부정한 그런 동물로 그렇게 취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해라. 그래가지고 이 여호와를 위하는 그 염소는 속죄 제사의 제물로 씁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라. 염소가 아사셀인데 아사셀을 위해라. 말이 해석이 어렵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염소가 아사셀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아사셀은 곧 누구냐? 그 괴물,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어, 악마의 역할로 불려지는 그 악귀의 역할로 불려지는 고대 군동의 사람들이 불려지는 그 아사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아사셀을 위해서 무엇이죠? 사탄과 같은 어떤 인격화된 존재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내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하면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사탄을 위해서인가?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기가 결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한 마리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어떻게 쓰는가 하는 거예요. 자, 아사셀 염소가 제비를 뽑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뽑힙니다. 이 한 마리가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제사장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 죄가 정가가 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정가가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어보내요. 멀리 보내요. 그런데 내보낸 것까지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어디서? 벼랑에다가 떨어뜨립니다. 벼랑에 떨어뜨리면 그 떨어진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참하게 죽겠죠. 비참하게 참혹한 모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도 이 아사셀 염소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참혹한 모습으로 그냥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냥 모든 살이 다 찢기고 피가 터지고 모든 것이 다 깨지고 부서진 모습의 이 염소의 모습을 탈무드에서는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염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을 때까지 이 그 제사장은 이 속죄제사 대속죄일의 속죄제사를 그 못이 세마포를 입고 드리다가 이 아사셀 염소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화려한 그 막 흉배에 막 여러 가지 화려하게 붙어 있는 그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속죄일의 제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 그림 보시면요. 대제사장이 이 염소의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이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받았던 이 염소는 제사장에 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벼랑에 떨어져서 죽습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모든 몸이 다 깨지고 찢기고 피를 흘리며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아사셀을, 대속죄일의 이 아사셀 염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구약시대 때 대속죄일에 이렇게 진영박 광야로 끌려나가 죽어야 했던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예수님께서는 진영박 골고다에서 죽으셔야 됐습니다. 그냥 속죄일에, 속죄제물에 그 죽은 사체들이 다 태워져서 죄가 돼서 그냥 버려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문 밖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물로 이 아사셀, 흠이 없는 이 아사셀 염소를 희생제물로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흠이 없으신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약시대의 희생제사처럼 그냥 완전하게 완성시키셨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이러한 염소가 필요한 일이 없는, 그냥 한 번에, 그리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가 속죄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의 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고 스스로가 죽으셨다는 거죠. 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임재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는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지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감사하고 날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레위기 16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레위기를 조금만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공부하시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받은 은혜가 갚을 길이 없고 받은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각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며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광야로 끌려갔던 이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죽었던 아사셀 염소처럼 오늘도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스스로 내어드리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그런 귀한 제자들의 헌신의 삶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